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대략 8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 인구 2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 공간에 모여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놀라운 일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이런 일의 이면에는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씀을 잃은 시대, 은혜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탄식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탄식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느끼는 영적인 침체와 나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 같다는 각각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혜를 잃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그것마저 잃어버린 몇몇의 사람들이 자행하는 악행 때문에 믿는 이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능력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전도의 열정을 꺼뜨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서 받는 욕이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에 듣는 조롱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이 둔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내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라나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내어 나이를 먹으면 노인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과 노인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어른,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말 그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자라지 못한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 교육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어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죠. 속임수에 잘 속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며, 온갖 교훈에 요동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뭐다? 어린아이들이다, 영적으로. 예수전도단 전 대표였던 홍성건 목사님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6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싸움과 경쟁의식이에요.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서로 비교하며 경쟁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어렵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죄를 놓고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그 죄에 대해 어렵게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세상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가지면 자랑거리고 없으면 열등한 것이고. 어떤 것? 세상 것. 네 번째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기준이 없다.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며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정 쓰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 기준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손님처럼 참관하며 지적만 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일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직분지일고하라, 신앙 연수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6가지 특징이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뒤집어도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큰 어른으로 교회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의 특징, 그것을 9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어른은, 장성한 사람은 다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며 사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다음에 9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9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특징 6가지 중에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장성한 자의 9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어른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우리의 삶의 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길은 역시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려면 좋은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목양의 틀 위에서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져야 할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쌓아 나가셔야 해요. 나의 성경, 이달의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질 않아요. 들은 것은 많아 아는 것은 많겠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은 게 많아 아는 것이 많은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비슷해 보이나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도와 교인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잖아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노인과 어른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잖아요. 역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랜 시간을 사귀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닮고 오래 산 부부가 닮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분들 보면요, 오래된 부부들 보시면 참 많이 닮아요. 말투도 닮고 생긴 것도 닮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병도 닮는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들 얘기를 해요. 엄마가 점점 아빠 닮아간다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애들은 제가 우리 집 말하는 걸 되게 짜증나 하거든요. 툭툭 건드리니까, 장난치면서. 저는 그런 성격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보다 더해요. 영향을 많이 주고받죠. 오히려 저는 얌전해져요, 집에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죠,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상대해서 살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의 말씀을 접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영적 성장이라 불러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큐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큐티하시자고 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제가 오늘로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이래봬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 20년, 40년, 50년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부부가 닮는 것을 능가해서 하나님을 닮아도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닮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닮아 있지 못하다고 느끼다면 이유는 한 가지, 닮기 위한 노력을 솔직히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진정한 인생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진정한 나와 진정한 내 인생을 찾아간다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유전되어진 이 죄와 타락의 상태는 여러분,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듭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 죄의 삭신,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을 깨고 영생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셨고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다른 조건은 붙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새 생활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 생활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새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때문이에요. 새 사람은 되었는데 새 생활이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거나 직분이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나서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그 실망과 상처가 더 커져요. 때때로는 교회의 수치를 남겨주기도 하죠. 새 사람은 되었는데 새 생활에 따라붙지 못해서 그 간격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삶, 그 새 생활을 살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복된 삶,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되찾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활을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변화받기 전에 바울,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진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야 할 진짜 자기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바울이 살아가야 할 새 생활이, 진짜 그가 되찾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바울의 진짜 모습은 나의 복음을 위해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게 그의 진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죠. 오히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분을 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보증인으로 쓰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를 슬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잡듯이 찾아다니면서 핍박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 3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8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내고 잡아내며 진멸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도의 바울이 행복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의 기질처럼 무엇인지 하면 열심히 하는 자기 성격 기질 때문에, 기질 탓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악독해 갔습니다. 그의 상태를 사도행전
9장 1,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는 이 사도 바울이 행복했겠냐고요. 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의 진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드디어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바울은 진짜 자기 모습, 진짜 자기 인생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고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새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서서히 그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바울의 변화의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길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뗀 첫걸음은 이것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진짜 자기 모습을 찾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생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는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살아야 할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4, 5년 흐른 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 연로해진 사도 바울이 30살, 그때 젊은 날의 자기 자신을 회상하죠. 어떻게 회상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이제 6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30살 그 젊은 날 자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한 가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행복해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되찾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참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젊을 때에는 정말 내가 뭘 몰라서 엉뚱하게 살았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주님을 만나고 나를 되찾고 내 인생을 되찾으니 모든 것이 은혜라.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일들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되면 이건 단번에 되는데 새 생활은 훈련하고 성장하고 싸우는 싸움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사형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 잘하지 못한 빈틈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또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사도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뭐라고 탄식합니까?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속에서 덜 되어진 것, 덜 변화되어진 것, 더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런데 이 괴로움은 계속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채근하는 동력이 됐어요.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한다 그러셨으니까. 바울이 어떤 고민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까? 7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아쉬움과 이런 답답함과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체념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도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훈련 속에서 이루어내는 자기와 되찬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 자기 인생 다 할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다고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은 아니고 내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나를 훈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살아왔던 내 삶이 담보된 사람만이 보고만 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늙는 것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죽는 것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고백과 축복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 이것을 고백하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야 할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원하셨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서 그것을 깨닫고 채워 영적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사도 바울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되찾고 나를 되찾을 때에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느니,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기도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빨리 찾아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을까? 그 큰 죄도 있고 허물도 많고 그랬던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추앙받는 것은 그에게는 꺼지지 아니하는 다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1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허물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아 나를 되찾고 내 인생을 되찾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머물러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에 가르치는 나를 되찾고 내 인생을 되찾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내 인생을 되찾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